오늘은 예수의 삶 제자의 길 7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제사장이 가야바라는 것을 밝힙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세 집단의 사람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기관이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일반 사법기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이룬 이 공회가 최고의 결정기관이자 사법기관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감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들이 집결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한밤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급히 모여서 이처럼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찾지 못하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법적인 지위를 이용합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힘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오버랩이 돼서 함께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성경 54절을 보면 그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안쪽에서 공회원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바깥쪽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성도가 세상에서 만날 위기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사실 아닌 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해보시죠. 사실 아닌 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동의하시죠?
우리가 동의는 하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아닌 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공판은 결과를 정해놓고 열린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을 처단해야 되는데 그 기소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고대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최소 2명이 같은 증언을 하면 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 자르고 뒷 자르고 그 부분만 자르면 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말이라고 하는 건 정황을 봐야 되고 전체를 들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듣고 들린 대로만 잘라서 해석해서 전달하면 그게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래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거짓이 참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거짓말을 더 사실처럼 지어내야 합니다. 소설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짓에 기초한 증언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고 스스로 거짓임을 드러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부터 59절까지를 보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지적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실이 아닌 일을 부풀려 왜곡을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서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일에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지각색이겠죠. 가장 먼저는 금전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살만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또 삶이 바쁘고 다른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일을 할 틈이 없겠죠. 또 뭔가 안가품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발버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웹사이트나 SNS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요, 국립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카톡이나 유튜브도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올리는 글이나 영상도 있겠지만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저도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로 사실 같은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AI 시대가 오면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삶이 편리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웹사이트나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진짜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SNS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에 카톡 들어오는 양만 하더라도 수백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오니까 카톡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카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 연락이 필요하거나 연락하고 싶으시면 문자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십시오. 저는 카톡을 하루에 한 번이나 혹은 이틀에 한 번이나 이렇게 띄엄띄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실 겁니까? 네. 필요할 때만 읽습니다. 불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게 하는,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그 발없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는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에게 둘러싸이면 사람은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한두 번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지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응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반응을 하면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거세게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의 참소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것은요, 참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따져봐야 상대방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잡으려고 거짓을 꾸며낸 자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변호를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람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언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같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필요한 처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일일이 반응하느라 감정 상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이 거짓이 관영한 세상에서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의도대로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자 마침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예수님에게 던진 제사장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인지 아니오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주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인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유는요, 그분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죄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법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는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 때문이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탓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고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결코 진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삶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때로 우리가
뱀처럼 간교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험과 위협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면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그 내면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균형입니다.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판을 읽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예리함은 교활한 속임수가 됩니다. 반대로 예리함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함은 단지 순진하기만 할 뿐 무기력하고 속기 쉬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침묵과 무반응으로 뱀 같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드러내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양 같은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리만큼 우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딘 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는 햇빛에 비친 먼지도 찾아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딘 날을 갖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가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것, 더 성장하기 위한 것, 이런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 날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무딘 눈을 가지세요. 만약에 이게 바뀌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태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은 이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딘 날로, 무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함께 끔찍한 베드로의 실패도 보여줍니다. 적대적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용기와 신실함이 베드로의 비겁함과 더욱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고 신문을 받는 동안 멀찌감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토록 신실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무너뜨렸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참혹한 실패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죄와 거짓의 도전이 더 거세고 심각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단 마귀의 위용 앞에서 성도는 그저 힘이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여종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비겁하고 처참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입과 같이 거짓 증인들이 가득한 공회 앞에서 믿음의 기계를 보이시면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속임수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고 분명한 믿음을 선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밟았던 수치스럽고 끔찍한 실패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거울이 돼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표현은요, 소리내서 크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했어요. 실패를 돌이키며 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이요, 충분한 거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차하면 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한하게 신앙생활과 멀찍이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빠지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해요. 멀찍이 거리를 두면요, 그 사이사이에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습니다. 주님과는 가까울수록 안전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안전합니다. 붙잡혀 고초를 당할까 봐 주랭랑을 찐 다른 제자에 비하면 그나마 베드로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아직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망친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있다가 조금 나중에 도망친다고 해서 더 나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고수하지 못하면, 어정쩡하면 결국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질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적당히 해서 진급이 됩니까? 자기 자리를 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어정쩡하게 서서 주님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자리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 거리를 두는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끔찍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진리를 따르는 우리를 신문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재판정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어정쩡하면 사탄에게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속이는 세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믿음의 용기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